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저희들 꼭 들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감동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해서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들도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7장 제자되는 증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나온 단계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닮는 새 사람을 창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해놓은 일을 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꿔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꿔주었기 때문이죠. 품성은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건강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품성은 내가 무엇을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은 꼴져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도 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뭘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피할 용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선행을 드러내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은 사단 편인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사단을 따르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전에 하던 걸 싫어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집니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어,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자녀도 낳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것 자체도 막 짜증이 나고 이 녀석들아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아주 행복하게 들리더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햇살도 그렇고 나뭇잎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보는 것과 생각과 듣는 것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밖을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이 숨은 사람을 우리의 품성을 더 가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훔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저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물질적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입혔으면은 내가 그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에 의해 밝아집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전에는 의무로 여겨져서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짜증이 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줍니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을 이기적으로 바꿔놨어요.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사랑이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는 오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이거 하라 했으니까 이거 하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쳐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역시 똑같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쪽은 너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그 사랑을 누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이란 우리가 꼭 명령받은 것을 하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순종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율법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벌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잃어버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품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받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의 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늘 매 아침마다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네, 우리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 강건하시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 이 마음이 선해지지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행동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네, 그 사랑이란 것이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나열한 성경의 나열한 그것을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좀 웃기는 소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이천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여인하고 듣고 대면이 있어서 내가 I love you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I love you를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보면은 저기 실색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이 그리스어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웃기는 일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사랑 얘기를 제일 많이 예, 횟수를 갖다가 내가 세워보진 않았어도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아예 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전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교우들께서 좀 유의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사랑 자체가 사랑이 생명이고 결국 사랑이 하나님 자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때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막 진짜 속 부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랑,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안 되죠.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조영식 집사님, 예, 저도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아, 김진욱 성도님, 예, 우리의 생애를 율법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약속하면서, 음,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율법도 뭐예요? 사랑. 율법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숙 장로님,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속일 수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을 단장하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음,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 우리를 보지 말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희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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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그 예비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